만약에 우리는 아직 이렇게 어르신들이고 또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에 들어갔는데 우리 직장의 사장이 아무리 봐도 가망도 없고 아무리 봐도 이익이 되지 않을 그 무언가에 자꾸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이렇게 보니까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 또 결과도 좋지 않아. 그리고 또 소비자의 반응도 좋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물질도 투자하고 또 인력도 투자하고 막 이렇게. 근데 아무리 나쁜 아이라 많은 사람들이 봐도 투자한 것에 대비해서 결과가 얻을 것이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 회사의 높은 사람들 아니면 이사진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으니 그만합시다. 이게 건의하지 않을까요? 건의하지 않을까? 근데 이것은 요즘 말로 이 가성비라는 말이 있죠. 가성비. 내가 투자한 것만큼 얻어내는, 벌어들이는 이런 것을 대비할 때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람과의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열심히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사랑도 쏟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에 반응하지 않아요. 10번 밥을 사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살 생각도 안 하고 당연히 네가 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는 얘 상대 못할 사람인 것 같아. 얘가 인간성이 별로 안 좋아. 라고 해서 그 관계를 끊어내죠. 우리 신앙생활도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내 어려움의 상황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도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또 열심히 순종하면서 또 훨씬 봉사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또 다른 의뢰를 갖고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 교회 아닌가 봐. 하나님 아닌가 봐. 세상 쫓아가고 사람 쫓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가성비, 또 요즘 흔히 말하는 손절. 얘 별로야. 얘 가성비가 안 좋아.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거기에 10분의 1도 못 건질 것 같아. 라고 하면 손절해요. 관계를 끊어버려요. 어쩌면 요즘 시대는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한 모습이고 현명한 처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비유 속 농부가 나와요. 농부가. 근데 그의 행동을 보면 똑똑함과 지혜로움과는 참 거리가 먼 사람 같아. 먼 농부 같아. 농부가 이 씨를 뿌리는데 좀 좋은 밭에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는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이런 아무 데나 막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길가에나 이런 데 뿌린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가고 또 햇빛에 금방 타버릴 것 같고 또 가시떨기나 이런 잡초가 많은 곳에 뿌려진 것은 잘 자라나지 못하고 조금 자라다가 죽을 것 같고 그런 곳에다 씨를 뿌린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농사, 저는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가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농사를 지면 이 큰 밭에다가 이제 감자를 심으려고 고랑을 내요. 트랙터 갖다가 달달달달 거리고.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주변에는 않아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많은 땅에 이렇게 심으면 더 많이 거둘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보기에 주변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그리고 또 물이 있어서 또 농사 짓기에 수확이 많이 거둬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곳에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또 트랙터로 땅을 고르고 땅을 갈아서 엎고 이렇게 해서 농약도 주고 뭐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나서 거기에 무언가 씨를 심는다라는 거죠. 그게 옳은 것 같죠.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 농부는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는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미련하게 가성비가 전혀 좋을 것 같지 않은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거는
그 당시 1세기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좀 농사 짓는 방법을, 농사의 좀 이 기본을 좀 알아야 돼요. 거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본적으로 땅이 석회암 재질이라 기본적으로 땅이 딱딱해요. 꼭 이렇게 굳어놓은 시멘트 마냥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만큼 딱딱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죠. 비라도 내리면 좀 땅에 수분이 있고 좀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딱딱하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농사를 짓기에 굉장히 불편한.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는 이 농사 짓는 분들 가면은 농기계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지어요. 트랙터도 있고, 트랙터가 뭐 땅도 갈아주고, 뭐 비늘도 하여튼 많은 걸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가끔 목사님 농사 지면 땅 가는 기계, 그리고 이 골 내는 기계, 그리고 비늘 덮어주는 기계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딱딱한 땅을 갈아엎을 만한 그런 기계나 그런 사람의 능력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농부는 지금 최선의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먼저 가를 수 없으니 농부가 커다란 자루에다가 씨앗을 담아서 막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미국이나 이런 데 아주 큰 이런 농사 짓는 거 보면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씨앗을 쫙 뿌리는 것 같죠. 근데 지금 이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 씨앗을 갖고 막 아무 데나 막 뿌리는 거예요. 이 밭이라는 정해져 있는 구역에.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잘 파종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씨앗을 다 뿌리고 완전히 땅을 갈아엎지 못해도 홈이나 쟁기 같은 걸로 흙의 겉표면을 살살살살 긁어서 그냥 씨앗을 그냥 덮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이 당시에 농사 짓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비유의 원래 의도하는 바가 뭔가? 그것이 뭐냐면 농부의 넉넉함이라는 거예요. 농부의 넉넉함. 만약에 그 당시에 농부가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 맺을 만한 곳을 찾아서 하나씩 농사를 지었다라면 그 수고가 말할 수도 없고 그 열매 맺는 양,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만한 땅이 그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능성이 없을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 넉넉함으로 씨를 길가든 돌밭이든 또 가시떨기 나무든 마구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돌짝밭이든 어디에서든 하나라도 두 개라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 척박한 곳에서도 자라나 열매 맺는 그 무언가를 기대하고서 넉넉함으로 이 농부는 뿌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가능성을 두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농부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는 땅이 너무 딱딱해서 씨를 뿌려도 안 날 것 같아. 여기는 돌짝밭이라 씨를 뿌려도 뭐 안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라 그 농부는 넉넉한 마음으로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어지리라라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고 능력 있는 자, 그리고
뭐 공부를 많이 한 자, 물질이, 돈이, 재력이 많은 자,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뿌려진다라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과연 얼마나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럴 만한 자격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재수 중에, 자꾸 얘기하면 재수 중에 돈이 하나는 없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떤가요? 건강. 안 아픈 데가 없죠. 안 아픈 데가, 저도 그래요. 배움이 얼마나 되세요? 대학교 나오셨어요? 대학원 나와서 박사학위가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서 돈이 이만큼 있는 사람에게 말씀 주고 학력 이만큼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됐다라면 우리는 받을 수 있을 만한 조건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서 그 육신의 삶을 살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농부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에게, 상처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또 육신의 그런 질병으로 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넉넉함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계산하고 투자를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능성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거죠.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뜬금없이 농사 짓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말이야. 좀 나가서 잘 사는 방법,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면 좋은데 뜬금없이 농사 짓는 농부가 있는데 그 씨앗을 막 이렇게 뿌리더라. 이들 왜 그랬냐? 이거는 마태복음 앞장 11장, 12장에 보면 지금 그 당시의 사회나 그 당시에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시점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셨어요. 병자들 치유하고 또 여러 가지 이랬는데 한참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성장을 이루던 것 같더니 그 성장에 침체기가 오는 거예요. 성장에.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도예요. 근데 이분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이런 행적들을 쫙 듣더니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도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위에 처해져 있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 영적인 회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순간적인 의심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 오신 구세주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리고 또 그 당시 사회의 여론을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귀신이다. 저 귀신을 쫓아낸 저 사람은 귀신이다. 라고 모함을 하고 예수님을 자꾸 공경에 빠뜨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사람들이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많은 지역에서 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적들을 행하신 여러 지역 중에서 특히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신 그런 지역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땠어요? 그 예수님을 말렸어요.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 사방, 지금 예수님의 사방,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의 사방이 적인 거예요. 적인 거. 함께 나가야 될 사도 요한은 의심하고 회의를 겪고 있고, 또 그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에 썼던 기적을 베풀었던 분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그러니까 사방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방해가 지금 어려움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사장이, 우리 인도하는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이 결과가 좋지 않아요. 결과가. 매일 뭔가를 한다라고 열심히 하는데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질 않고 도리어 반대로 우리를 반대하는 반대 세력들만 자꾸 커지는 것 같아요. 자꾸만. 그러면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아, 이러다 우리 회사 망해서 나 이거 월급도 못 받고 이거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이거 다른 회사를 찾아야 되나? 다른 사람한테 좀 한번 좀 회사를 좀 알아봐 달라고 좀 부탁을 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지금 제자들은 자신의 가업들, 자신의 그런 생활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행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반대가 되었어요. 상황이 반대가. 바로 그 시점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농사 짓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관이 무너지고 내가 이 무너지고 있는 제자들을 그런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믿음을 다잡기 위해서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 지금 힘들고 어렵지? 나도 알아.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야. 비록 결과가 좋게 나타나지 않고 비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해로움을 당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이 복음 전하는 씨 뿌리는 일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야. 힘내. 괜찮아. 좋아질 거야. 이런 위로와 격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많이 들었죠. 많이 들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보통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어떤 밭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돌짝밭인가? 나는 길가밭인가? 나는 가시떨기 같은 밭인가? 이런.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했지. 그래서 나 돌짝밭인가 봐. 그래서 열매가 안 맺히나 봐. 나 어떻게 하지? 더 회개해야 되나? 더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보통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책감, 죄의식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은근히 이런 말씀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비유의 초점은 물론 이 비유를 통해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돌짝 바치거나 이런 길가 바치거나 이런 가시떨기 바칠 때 그것을 깨닫고 내가 어떤 밭인가를 깨닫고 다시 나아가 옥토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밭의 상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밭에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이 원문을 보면 농부가 뿌리는 씨를 표현을 할 때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씨를 하나만 이렇게 뿌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막 뿌릴 때 여러 가지 손을 잡고 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씨를 복수형, 여러 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단수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완전한 건 하지만 이 비유를 이렇게 빗대어 보면 농부가 뿌리는 씨앗, 단 하나의 씨앗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종자씨예요. 종자씨. 내가 배고플지언정 이 종자씨는 먹으면 안 돼요. 왜? 그 씨는 다음에 그 씨로 말미암아 또 다른 많은 열매를 거둬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귀한 하나뿐인 씨앗, 하나뿐인 그 씨앗을 어찌 보면 낭비하는 것과 같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나무에게나 아무데나 이 씨앗을 뿌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씨앗이 하나 있어요. 그 씨앗을 심어야 돼요. 씨앗을? 그러면 어떤 데다 심겠어요? 찾아봐서 아주 땅이 너무 좋은 하나를 심으면 몇 배의 결실을 맺을 만한 그런 땅. 물도 잘 빠지고 영양분도 많은 이런 땅을 선택해서 심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굳이 이런 미련한 투자를 어찌 보면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성비 없는 이 미련한 투자를 하고 있느냐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26편에 보면 이렇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도 씨를 뿌리는 농부도 그 씨의 귀함을 알았고 씨가 뿌려지는 밭의 상태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씨를 뿌리면 자라나지 않을 것 같기에 눈물로 이거 내 하나 남은 씨앗인데 이거 어떻게 그래도 그 씨를 뿌렸다라는 거죠. 뿌렸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 씨앗을 그곳에 뿌리느냐? 그 씨앗을 그곳에 심느냐? 결국에는 길가와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들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전부 다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 열매 맺는 그런 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즉 옥토를 찾아서 심는 것이 아닌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땅을 말씀으로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딱딱한 땅에 그 씨를 뿌리고 갈아엎고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 요즘은 MBTI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한번 딱 정해지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영원히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는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굳어있는 길가나 돌이 많은 밭이라 해도 농부가 매일 새벽부터 나가 그 땅을 갈아엎고 흙 골라내고 이렇게 하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그런데 반대로 지금은 부드럽고 무언가를 심으면 잘 나눌 것 같은 그런 땅이라 해도 관리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러면 그 옥토 같은 땅도 굳어서 딱딱한 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주일날 예배를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드리 은혜 받았어. 말씀 속에서 그렇지. 그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기쁨과 감사로 또한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옥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을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오늘 밤 자고 월요일이 되고 또 다른 세상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요. 그러면 옥토가 됐었던 땅도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굳어졌던 땅도 다시 말씀과 기도와 은혜 안에서 옥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딱딱한 땅이네. 이거 돌짝밭은 땅이네. 이거 포기. 여기 좋은 땅 있네. 씨앗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믿기 전에 내 마음이 얼마나 굳어있는, 얼마나 자갈이 많았던, 얼마나 풀이 많았던 그런 땅이었나. 성질은 괴팍하고 뭐가 차가워. 말 한마디에도 칼이 섞여 있어서 듣는 사람의 상처를 주는 그런. 그리고 일단은 내가 편해야 돼. 일단은 내가 좋아야 돼. 일단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런 사람. 그렇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한순간이 아닌 하나님 은혜로 바뀌어졌어. 물론 앞으로도 갈아엎어야 될 제 마음의 땅이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은 그렇다라는 거죠. 1866년 9월 달에 우리나라에 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에 이 토마스라는 젊은 사람이 타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이분은 선교사예요. 그런데 이 배는 상선이었어요. 물건을 주고 파는 그런 상선. 그 배를 타고서 오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이 상선을 타고 오면 조금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타고 온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외부로부터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쇄국 정책을 쓰고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화살로 불화살로 그 배를 불타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이 내릴 때 그들의 목을 다 베서 죽여요. 그때 이 죽임을 당한 것이 토마스 선교사님. 그 당시 나이가 27살이에요. 그분은 우리나라에 2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어려움을 겪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다시 나갔던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았던 분이에요. 알았던 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가 우리나라에 발을 내뎌서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이걸 보면 얼마나 가성비 없는, 얼마나 얻은 것이 없는 그런 낭비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그 모습만 보면 27살 너무 젊은 청년,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 다른 곳에 있었으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예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발걸음을 내디뎌 목이 잘려 죽어.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죽음.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 모습을 보고 어느 누가 잘했어, 수고했어,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 나라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의 모습만 봐서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역전은, 하나님의 역전은,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부터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는 일에 애썼던 그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당시에는 바로 세워진 건 아니지만 그 자리 인근에 세워진 널다리 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그곳이 1907년 평양 대부흥성회를 이끌었었던 장대원 교회의 시초가 되었던 교회예요. 이 얼마나 대단. 그 당시에는 그냥 볼품없는 아무런 효과 없는 그런 죽음이었던 것 같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대로 한 160년, 170년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때요? 우리나라에 다른 종교보다 가장 많은 인물을 가진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우리 교단만 놓고 봐도 우리 전국에 교회가 9,700개 정도 돼요. 목사님들은 몇만 명이 되고, 그것을 더 넓히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 400만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 10%.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죽으심, 아무런 가성비 없는, 볼품없고 초라한, 얻은 것 하나 없는 것 같은 그런 죽음. 그런데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그 복음이 하루하루,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아주 천천히 벌어진 것 같지만 그게 차이고 쌓여서 지금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그 사랑, 그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토마스 선생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 생기고 믿는 사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전도하는 것, 교회 이야기하는 것 너무 어려운 시대. 그런데도 우리는 1세기 때 그 농부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도 씨를 뿌렸던 것처럼 죽을 줄 알고서도 이 땅에 바디를 내디딘 그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순종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어쩌면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아니 심지어 도리어 내가 던진 씨앗 새가 먹어가고 그냥 겉으로 지나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씨앗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했었던 그 수고, 노력, 애씀, 나의 희생, 헌신, 봉사,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엎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즉 30배, 60배, 100배는 완전한 역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먼저 은혜 받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도 새롭게 전도를 다시 하고 있어요. 앞으로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 씨앗을 뿌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물질도 써야 되고 우리의 시간도 써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써야 돼요. 그런데 그게 당장 눈앞에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씨앗이 사라지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님을 우리가 깨닫고 끝까지 비록 내 대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믿고 주의 사명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어느 것 하나 헛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힘들어도 함께 말씀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당장 내 눈앞에 그 무엇 하나도 잡혀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역사로 나타남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